교회 유형교회 말하는 겁니다. 신령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 교회에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산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이 있고, 아멘. 어디서? 산에서. 두 번째는 어디서 그러냐? 책을 통해서 주님을 믿노라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저들이 모여서 뭐 하나 싶어서 구경 왔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예수를 믿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산에서 호랑이 만난 자는 신앙인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책을 통해서 호랑이를 만난 자, 책을 통해서 호랑이는 무서워, 호랑이는 사나워,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어, 책을 통해서 만난 신앙인은요, 언제든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뭐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온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온 자가 종교인이에요. 그럼 이 종교인은요, 환경이 바뀌면, 환경 중심입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 바뀌면, 내가 새로운 신도시 고덕의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난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이거 다 종교인들입니다. 왜요? 진짜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노로 하지만 예수보다는 환경을 더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복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기복신앙. 성경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을 가진 자의 삶을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자에게 씨를 쫓아 과시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가뭄이 없고 형통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형통이 바로 뭐냐?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요, 환경 때문에 흔들흔들하지 않아. 환경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너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이 짓 하지 않아. 시험 든다는 그 자체가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 뭐요? 자기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의 종 잘 섬겨 교회 충성 봉사 했는데도 내 삶에 어떤 역사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지, 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얻어지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무슨 얘기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게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선물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선물은 뭐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자, 환경적으로 기복신앙.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범사가 잘 되는 사실이지만, 그 범사가 잘 되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부자만의 달때는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자가 있고, 돈이 많은데도 날마다 재판 걸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니 사니 못 사니 분쟁 일으키는 가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가진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진짜 백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덧치돼서 다른 사람을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날 울 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언제가 지점이 되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산에서 호령이 맞는 신앙으로 변화되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들이 누구냐? 산에서 호랑이를 직접 만나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하는 고백, 바울의 고백은 바로 바울이 다베셋도 산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 내가 믿사오며.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인다, 신도시 건물 지었다,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늘나라로 사셨습니까? 지옥으로 사셨습니까? 하늘나라. 대답은 잘하지만 날마다 나는 우리 이현희 집사님들 산만다. 좋아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많이 100% 변함해요. 제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일어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일어나. 아멘. 아이고 저놈이 날 도와줄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같이 쓰러지네. 같이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지만은 보증을 쓴다 할지라도 진짜 잘 되는데 보증을 써야 돼. 요즘 주식이 막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 잘 되는데 투자해야 되냐. 망할 때 투자하면 잘 될 거야. 그 지미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눈에 눈물 흘리면서 전부여 그지없어서 손 들고 와. 그랬다 구원 받는 거 아니요. 아멘. 왜? 자기 환경을 믿고 잘 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책에서 통해서 믿는 믿음은 자기 믿음. 다시 말합니다. 신념에 사는 자가 보양의 90%예요. 제가 전국 방방곡 다니며 부흥회를 해보면요 많이 보여요. 여수의 연합집회 갔더니요 미어 터져.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벌써 찬양할 때 보면요 구원의 백성은요 춤을 춰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잘하세요.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시간만 기다리는 종교인들은요 모조리 목사님 채통을 지키세요. 채통 가지고 성도들 못 시킨 거 아니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 소망이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은 또 술기운에 춤을 추잖아. 우리는 성령의 기운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에 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박수 치는 거요, 외쳐요. 기쁨과 즐거움, 몸으로 노래하는 거,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박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복신앙에 빠져 허덕이지 말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 오셔서 잠깐 미팅했는데요. 언제 신도시 건물지도 간다 그랬더니 앞이 망고있네. 언제 갈지 모르겠다. 현재 있는 교회 건물이 팔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더 웃기는 것은 인간의 배를 채우려고 신도시로 가면은 거기 가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개척할 때, 이곳에 개척할 때에 기도 응답 받고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따라 강남 갈 수 있으나 신도시 따라 가면
여기에 기존의 응답을 할 것입니까?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지막 때는요. 아멘. 아멘입니까? 바짝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때서 날짜리 보면서 저거는 진짜인가 가짜 그러지 말고 신앙은 산에서는 신앙. 하나님은 신앙자의 예배를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일에 와서 1시간 딸랑 주여 예배 찬송 한들하고 기도하고 축도받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능력 훈련 받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 받았으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는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 예배 훈련을 받았으면 오늘 지금 이런 예배 드린 이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 그대로 협력하는 모습 그대로 삶에서 열매로 맺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하니까 뒤에 있던 사모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사모님이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갔다 한참 있다니 입을 요 베개를 막 안고 올라오더래. 강단에 예배사로 올라오더래. 여보이 뭐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여보 우리는 집에서 살며 싸우니까 강단에서 살아가며 삽시다. 말 따라보고 왜? 강단에서는 사랑을 맺혔던 그 목사는 집구석 가서 싸웠다 이 말이요. 미운 분노로 살았다는 거지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가짜잖아요. 누구요? 산에서 호랑이 만난 자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신앙을 공부해서 하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산에서 호랑이 만나야 돼. 아멘. 산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산이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얘기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요동치 않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서나 뿌리쳐 뽑혀지는 일이 없어. 왜 예수 때문에 시험 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신천지 유아제민들이 뭐 별것이 다 써치는 거예요. 왜? 저들을 찔러보니 말씀이 없기 때문에 푹푹 들어가니까 휙휙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만남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도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했던 내 아들 딸도요 깡패 만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술꾼을 만나면 술 주전들이 되고 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친구 만나보세요.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뭔지 몰라도 예수 제대로 믿는 친구 만나면 그 친구 따라 교회 갔더니 주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요 어려울 때에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요. 내가 어려울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이해가십니까? 내 주머니 돈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들끓어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 돈 떨어지고 사업 부동하면요 그 많던 친구 같은 그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뭐요? 다 가짜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다? 친구라고 그러죠. 세상 친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를 버린 적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꼭 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잡혀야 돼. 주님 앞에 잡혀야 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책을 통하여 믿노라는 고백들 종교인이란 말이요. 환경이 안 바뀌고 내가 변하지 않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노라 주님을 직접 만난 산 믿음. 산에서 호랑이 만난 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손 잡아 봐요. 손을 잡았어요. 지금요
둘이 손 잡아봤자 이리 봐요. 손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니까. 잡았잖아 이렇게. 에? 잡았잖아.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은 지금 집사님이 내 손 잡았잖아요. 그 주님도 잡은 것 같지만 중심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면 이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 주님은 그대로 손에 있어. 이해하십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2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민도라 하는데 안 나가.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항상 이 신자예요. 어떤 복이 되면 신자 되기를 원한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놀면 안 돼요. 깊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 손을 잡았는데요.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산에서 호랑이 만남에 차게 돼. 이렇게 잡아요. 죽게 잡혀야 돼. 그리고 이도 진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인지라 때로는 시험이 오잖아요. 좌절 오잖아요. 낙심 오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릇이 손을 놨어. 근데 지금 누구한테 잡혀있어? 예수께 잡혀있는 자는요 잠시 잠깐 환경 때문에 조건 여건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놨지만 십자가를 놨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게 이제는 다시 찾아오게 되고 다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를 찾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든림받는 거요. 이게 휴거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휴거는 이 사람의 팔에 힘이 빠지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잡힌 이들은 택한 백성이라 그래. 그래서 이슬은 손을 놓고 아버지 힘들어요 울지만 주님은 딱 잡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긴 걸 믿으시면 아멘. 어린 나이가 태어나서 행정사무소 가가지고 출생신고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자가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 받은 꼴이 영원하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한 번 받은 꼴이 영원하지 않고 구원 받아서 생명책을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나와. 그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이단에 빠져있으니까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을 만나고 중요하니까 노사연 보리사가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알기는 명장을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이 집사님 봐봐. 이게 봐봐. 저기 없어. 그것도 노사연을 찍지 말고 우리 만남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성성서 만나겠다.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의 신앙이 더 좋다면 신앙생활 연조가 더 깊다면 믿음 약한 남편을 애기 다루듯이 아들 하나 키운다 마음 먹고 엉덩이 툭툭 두드러지면요 남자의 속성은요 소갈머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혈기 부리다가도요 저녁에 이제 안아주는 역사가 나타나. 응?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를 나는 뭐다? 만나게 하는 것은 돌보라는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라는 거야. 이게 우리 가정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길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혼자 사는 거는 외롭다 아니요. 주님을 신랑 삼고 살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가짜 신앙인 되지 말고 산에서 호랑이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타락한 이들의 신앙을 연구를 해보면 종교인들이 왜 종교인이 생기느냐. 이들의 마음 초심은요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만지작 하다 보니까 아 믿어야 되네. 그래서 믿노라 했더니 신령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요,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지만은 날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곧 아벨이 피로 아멘. 이 마지막 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못 찾으시는 분들 그 성경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잘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열쇠로 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구원 없습니다. 신천지 구원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구원 없습니다. 안상홍 구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 걔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 영품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 사람은 처음 것을 관심이 있어요. 새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하니까 성경을 피네, 그거 맞네, 있네. 그래서 헷가닥 유혹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지식의 열쇠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의 정보만 줘.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준다고 해요. 어디에? 지식으로 정보. 그게 머리에 담아. 그래서 내가 마르다처럼 아나이다, 아니아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요, 알아. 그건 안 믿어. 그래서 마르다가 뭐예요? 자기 일에 분주하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뭐요? 자기 일인데 그 일이 어떠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 전환할 때 신방을 가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신방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은 예배 시간에 들려달라고 해. 왜? 목사, 신방 대원들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려고, 차 준비하려고 들려달라고 해. 이게 마르다 신앙이에요. 대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접해야죠. 그렇다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목사가 오신다 소문 들으면 달려와서 고넬로처럼 경배하며 모셔드려야 돼요. 목사가 자리에 앉는 순간 성도는, 그 집 주인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 마주 앉아서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기쁨으로 대접할 때 그 대접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게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건성 지식으로 들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야, 그 뉴스다. 뉴스. 새로운 뉴스를 받아들여. 옳고 그걸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뭐한다?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네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게 온전한지를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딱 씌워버립니다. 어둠에 딱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가 오늘 드려진 이 예배는 달라야 정상이에요.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예배 드리는 자보다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생사하복이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하냐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막 대답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예수께 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 뜰만 밟고 다니다가 성소까지 오는 자가 90%예요. 성소에 보니까 뭐도 기도도 있지요. 또 말씀도 있지요. 그게 성소세 말이에요. 성소세. 그런데 주님을 만난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럼 문제 해결은 될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말씀의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믿음에 도취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숭배적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첫째는 성경 쳐다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면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무슨 아멘 보세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 없는 데는 지구상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성경 말씀, 주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단교에 나갈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데요? 우리 딸이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대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듣는 순간 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뭐지요? 근데 주님께서 하는 거야. 내가 태문을 열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열어준 거예요. 권사님 그 딸이 태문이 열렸다는데요. 스스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닐까요? 그랬어요. 왜? 스스로 자기가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케줄에 아이를 낳겠다고 미루는 자가 많거든요. 젊은 애들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 줬어. 양말 3쪽.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등신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주여 태문이 열려질지어다 아이를 베게 해주시옵시고 막 기도했어. 오늘 전화 와서 목사님 100일을 잔치해 주세요. 애도 무슨 100일 돼? 아이고 나 오늘 100일 됐습니다. 나는 100일 동안 주시옵소서 했는데 애가 그럼 100일 됐대. 응답을 받으면 빨리 연락해야 내가 다른 기도 해주자. 다른 기도.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마귀 사탄 이단들은 생명을 죽이는 영혼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지 마귀의 뜻으로 가는지. 아멘. 사람은요 영, 혼, 육이 있어요. 영으로 가면 사는 역사고 혼으로 가면 죽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네요? 내 영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이. 그래서 한 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혼을 장악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그래서 영이 혼을 장악하고 영이 혼을 장악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육체를 통해 나타난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종교에는 어떤 신앙이에요? 혼적 신앙이에요. 혼입니다. 근데 신앙은 이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발지는 것이 혼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 혼이 우리가 애굽에서 430일 동안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적으로 광야에 나오니까 좋은 일을 쓸 때는 주여 해놨다가 나쁜 일을 쓰면 불평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게 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 신앙이 잡히면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치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추구하며 육신의 옷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영적 옷을 보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육신의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40일 금식 수십 분에도 안 됩니다. 철야 금식 안 됩니다. 왜?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옳은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져요. 그런데 가끔 응답이 와 사탄이 가로채어서 살짝 흉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짝 맛을 본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조금만 해도 사탄이 주는 응답을 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 말씀. 기적을 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쳐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우리한테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됩니까? 뭐요? 아버지 뜻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지도자로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라의 성물 앞에서 반석을 치에서 쳤어요.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모세는 과거의 경력을 의지하여 전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것이 각인되니까 말씀보다는 자기 의로 반석을 또 쳤어. 그것 때문에 모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것이 달라. 어제것만 해도 안 된다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주여 하니까 응답이 올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은 기적이 나타나요. 이 기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성경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데살로니전서 찾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해요. 그럼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형상대로 못난 일은 못난 대로 산다 아니요. 얼굴은 못생겨도 옷은 천하게 입어도 내면의 세계에 중심 보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은혜로 산다,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이 있느냐가 아버지 뜻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50절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셔야 돼요. 딱 보는 순간 거룩이 나와야 돼요. 거룩이 뭐요? 구별됐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는 구별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쌀집 아저씨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뭐다?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범사를 책임져요. 아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어요. 네. 절로 가시. 내 노력으로 의로 아니고 기독교는요 아버지 은혜로 된다 그러잖아. 근데 아버지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 기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혈기 부린 걸 다 버리고 욕한 걸 다 하고 원난 불평 다 하고 그건 아버지 형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룩함이 있어야 아버지 뜻대로.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천국 오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인류 사람이. 그래서 주님은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든 자를 찾아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한이 뭐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 구원받는 일.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쫓아가지 않는 그 거짓말 신앙이겠죠. 가짜잖아요. 성격으로도 엄마 죽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나만이 전도해, 나만이 청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뭐해라?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내 백성이면 모든 내 인생 전체가 감사하라고 해요. 좋은 일만 나타날 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종교인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플 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머리가 깨져도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이게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한 가지로 딱 뭉쳐서 말씀드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성경 안에서 삶을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내게 내비게이션 같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내비게이션 다 안내하잖아요. 말씀이 안내죠.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춰져. 등이라니 갈 길을 알려준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마칠게요. (12장) 24절 시작. 14장 26절 시작. 오해사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죠. 그래 우리의 모든 범사에 내가 서둘러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다 알테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겸손한 자는 물어봐. 교만한 자는 안 물어봐. 지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며 믿음이지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장래일을 얘기해 준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성경이 그죠? 내일은 내일 할 것이죠. 오늘 왜 가구를 해서 땡겨서 걱정하고 앉는단 말이에요. 인생은 한치 앞을 보고 사는 속의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바뀌고 그냥 감사하면 또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곳에는요 문 열어놨다고 아무나 오지 않아요. 당구장에 사람이 수시로 오락들 하지만 안 와요.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아버지의 뜻으로 가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왜? 주께서 내게 뭘 필요한가를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건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내 백성 내 자녀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의 삶이고 구원의 역사고 감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외에 구원받는 일이 있다 없다? 확실해? 돌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야? 주일날 헌금은 저녁도 못하면서 로또 사든 매주마다 2만 원 드리는 사람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나 걱정스러워. 교회 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참 힘이 더 그런 분들이 잘못 잡히면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아닌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찾아봐요. 마칠게요. 출애굽기 15장 26, 27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목이 너희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백성에게 내린 모든 명령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엘림에 이르니 거의 좀더 거기서 그들이 그 물변에 장막을 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막 친 여기 쳐야 돼. 엘림의 장막을 쳐야 돼.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가 여호와 말을 청정하고 말씀을 듣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아버지 뜻을 행하며 아멘. 의 옳은 하나님 옳은 일을 행하면 그러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규례가 뭐냐면 하나님께 정하신 명령이 규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규례라고요. 그러니까 규례를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냐? 모든 질병 하나도 성에 시작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아픈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옳은 일을 행치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모든 질병 하나도 발톱 무적 하나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성금이죠. 아니 걸렸는데요. 너 내가 치료해준다. 열 아파. 얘기하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도와입니다. 걸렸는데요. 왜? 사람이 실수를 걸릴 수 있잖아요. 의로 했는데 10중에 9은 하나 못할 수 있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치료해준 것만 끝나지 않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27절 거기에 물샘 12이 있어. 12은 무슨 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온전수로 12지파, 12제자, 12달 1년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2과 종료 70주 70 뭐냐?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를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괴롭고 병을 얻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의를 붙잡으면 있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가진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또 감사한 게 또 생겨요. 또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땅에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성이 풍성해지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 지식적 말씀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확인하니 거울, 말씀의 거울에 비춰버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칠 때 되게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교회 세움이에요. 교회 세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모든 백성이 다 교회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응답 주지 않아요. 교회된 자에게 말씀을 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지 법당에서 주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무당집에서 하나님 말씀 주지 않는다고요. 노래방에서 하나님 말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은 지성소. 아멘. 아멘. 지성소에서 성전의 말씀을 듣는 교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에 되었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빈족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주십니까? 이게 엘림의 복을 가져야 돼요.
오해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